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84장을 부르신 후 요엘서 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미래의 어느 날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대적들을 철저히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욕하며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였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포로된 어린아이들까지 접대부로 사용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학대에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열방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로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행한 대로 보복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죠. 요엘은 유다의 대표적인 대적 두로 시돈 블레셋 해안 지방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의 은금을 빼앗았고 온갖 보물들을 탈취했으며 어린아이들을 매매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상업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세력은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들에 대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보복하십니다. 원수들은 세계각처로 흩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절로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대적들에게 형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악함이 충만한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서 추수꾼을 추수토록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포도즙 틀로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벌어질 재판 장소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판결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방은 엄중한 판결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악인은 최후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멸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14절에서 심판의 날에도 주께서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도 주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황폐하던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백성의 땅은 풍요롭게 변할 것입니다. 거꾸로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과 에돔은 황량한 황무지가 되고 백성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살집, 그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 피난처와 산성도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피난처와 산성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날마다 때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전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병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피난처와 산성입니다. 성경이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땅에서 오직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아주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17절에서 하나님의 출현이 이방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과 위로와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은 심판을 통해
다시 권리를 회복한 아내로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니 감사뿐입니다. 다시 말하는 마지막 날에 열국이 비춰간 모습으로 진노를 받게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에서 구속의 기쁨을 영원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시행되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룩한 장소가 되어 일체의 악이 침투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번영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임할 천국의 도래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풍성한 축복을 보상해 줍니다. 18절에서 선지자는 미래에 임할 왕국이 대단히 비옥한 토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땅, 다시 회복되어 예전 같은 땅으로 돌아옵니다. 황무했던 언덕은 식물로 가득 차게 되며 한재로 말라버렸던 샘은 활기를 되찾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발원한 샘이 온 땅을 살리고 과실이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현되고 영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죄를 극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애국과 에돔은 황량한 들판이 되는 반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다의 죄는 모두 사해지게 되고 여호와는 영원히 그들 가운데 존재함을 에스겔서 48장 35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임마누엘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셨으므로 모든 백성들은 성전이 되며 풍성한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공포와 종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의의 승리를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생활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열방의 아버지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예언의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죄 없는 곳에서 슬픔이 없는 곳에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